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 밤 제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지십시오. 아멘. 예전에 제가 인용했던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 제목이 더위 먹는 교회 출석률, 더위 먹는 교회 출석률이란 기사가 있습니다. 루지애나주에 한 성공의 교회가 있는데 담당 사역자가 여름을 싫어한답니다. 왜 싫어하느냐? 더위 때문에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모기 때문에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여름철이 되면은 예배 출석률이 3분의 1로 뚝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름이 싫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름에 쉬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쉬어서는 안 된다라고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에게 그 얘기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를 않는 거죠. 여기만이 아니더라고요. 세인트 티모시 성공회 교회만이 아니라 다양한 교회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거기에 몇 교회가 소개가 되는데 멤피스 소재의 갈보리 교회는요, 휴가를 떠나는 교인들로 인해서 자리가 비이면은 다른 교인들, 나머지 안 떠난 교인들이 실망할까봐 예배 부수를 줄이는 거예요. 원래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로 나눠 드렸는데 한 부수를 없애서 2부 예배까지만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예배를 안 드리면은 이런 극약 처방까지 내겠습니까? 다른 교회는 또 특이한 처방을 썼는데요. 미시간주에 있는 교회인데 포스트 크리스찬 교회인데 여름철에 아예 교인들 몽땅 데리고 와서 야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당신들 놀러 바람 쐬러 밖으로 나가는데 교회 전체가 야외로 나갈 테니까 같이 거기서 예배 드리고 즐기고 놀자고. 한심한 일이죠. 깝깝한 현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식의 흐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제가 요즘 몇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만 왜 한국 교회가 저녁 예배를 드리다가 오후 예배로 바뀌었느냐? 간단합니다. 시대 현상에 따라준 겁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오후 예배를 드리면은 예배 인원이 그래도 좀 많을까봐. 근데 여러분, 시대 흐름을, 문화 흐름을 따라가고 나서 교회가 왕성해지고 부흥해지는 경우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세미나 했던 내용들을 언급했잖아요. 거기에 모인 목회자들이, 교수들이 진단을 내렸어요. 한국 교회가 약해진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 저녁 예배 폐지라고. 사람들 비율을 맞추느라고, 사람 문화 현상, 세상의 흐름을 맞추느라고 그렇게 해줬는데 그 결과가 뭐냐? 교회가 오히려 메가리가 없어지는 거죠. 오히려 철두철미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데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굴복하는 겁니다. 문화에 굴복하는 겁니다. 시대 사류에 굴복하는 겁니다.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교회는요, 이 시대 사조에 굴복하지 않고 시대 사조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주일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 같은 시대 속에서도요, 철저하게 주일을 지키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회사 오너들 중에서도요, 철저하게 주일을 지키는 회사 오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에 문을 열면 점포 100개가 더 확장될 수 있고 주일에 문을 닫으면 점포 10개가 확장될 수 있는 회사였다는데 90개의 점포를 더 늘릴 기회를 스스로 포기를 하는 거예요. 점포 90개를 포기를 하고 차라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참 귀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이죠. 우리 교회 표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추석 때 그리고 설날 때 오후 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 점점 많아지고 있죠.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일은 누구 날입니까? 하나님 날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날은 인간이 건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건드려요. 인간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날을 건드려요. 예전에 제가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설교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자꾸 하나님의 것을 건드려요. 이게 도대체 뭐지? 문제가 있어요.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그리고 세상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에서 가장 유명한 내용, 3장 내용과 6장 내용입니다. 이 3장은 이제 풀무불 내용, 6장은 이제 사자굴 내용이죠. 성경에서도 유명한 내용들이죠. 근데 아주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만들죠.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9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역사를 두고요, 제국이라고 일컬을 만큼 거대했던 나라들이 몇 나라들이 있어요.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책에 의하면은 애굽을 빼놨는데, 제국까지는 안 가더라도 애굽, 이집트가 거대한 나라를 형성을 했었죠. 그 다음에 아수르 같은 나라가 거대한 나라를 형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오늘 본문과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거대한 나라를 형성했던 데가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세계사 이름으로는 바빌로니아죠. 느부갓네살 왕, 세계사 이름은 느부카드네자르입니다. 이 사람이 우상을 만든 거예요. 아주 거대한 우상. 근데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위입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의 왕이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 이상할 일은 아닐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튼 싫어하는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끝내는 게 아닙니다. 강압적으로 자기에게는 권력을 사용해서 자기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자, 2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 당시 왕이 통치한 문화 속에서는요, 인권이라는 것, 또 기본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인권 개념이 너무너무 발달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한 사람의 권한을 침해하지를 못합니다. 침해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멱살 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열받는다고 멱살 잡으면은 이거 벌금형이 꽤 셉니다. 아시죠? 여러분 함부로 욕하면 안 됩니다. 화난다고 욕 퍼붓잖아요. 그거 골치 아파집니다. 지금은 이제 상대방에게 함부로 손대면 안 되고, 이제 소위 인권이라는 개념이 강화되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이거는요, 권력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권력자, 나는 새 떨어져 하면 새가 날아가다 픽 떨어졌다 했잖아요. 지금은요, 권력을 가진 장관이나 총리들조차도요, 개인 함부로 못 건듭니다.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인권이라는 개념이 강화가 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고대 왕권 시대에는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왕의 말은 절대적입니다. 법이고 뭐고 없어요. 왕이 결정하면 그게 곧 법입니다. 가둘 수도 있고요, 때릴 수도 있고요, 뺏을 수도 있고요,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니들 우상 숭배해라. 절해야 된다. 절 안 하면 다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자, 6절, 7절 내용입니다. 죽인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지금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용광로 속에다 사람을 집어넣는다, 태워 죽인다. 이건 뭐 난리가 일어나죠. 반란이 일어나죠. 당장 대통령께서 쫓겨나고 말겠죠. 근데 고대는요, 이런 일을 많았습니다. 중국 역사 읽어봐도요, 이런 일 많아요. 주나라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기둥을 새빨갛게 달궈서 거기다 사람을 묶어서 태워 죽이고, 웅덩이, 구덩이 같은 데다가 뱀을 잔뜩 불어넣고 거기다 사람 밀어뜨려서 뱀에게 물려 죽게 만들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던 형벌이거든요. 이 느부갓네살이 풀무불쑥에 집어넣는 거나 빨갛게 달궈진 새기둥에 묶어서 타 죽게 하는 거나 뭐 별반 차이는 없어요. 이 왕권 시대에나 가능한 무지막지한 일이죠. 강요를 하는 거예요. 이런 강요와 위협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짐이 되죠. 그래서 로마 시대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은 거예요.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 가죽 뒤집어 쓰고서 맹수들과 싸우다가, 사실 싸운 게 아니죠. 일방적으로 물려 죽은 거죠. 인간 횃불 같은 경우는 사람을 기름에 쪄들게 한 다음에 기둥에다 매달아 불을 붙여놓으면 그 쪄든 기름 때문에 밤새도록 사람이 타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형벌이잖아요. 십자가 처형. 예수님은 죽인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십자가 처형으로 죽었어요. 참 많이 죽었어요. 이유가 뭐냐? 우상숭배와 관련이 되는 겁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것만 인정하면 돼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만하면은 여호와 하나님 섬겨도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만 해주면 예수 믿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것을 허용하지를 않아요. 불교인들은 문제가 안 됩니다. 힌두교인들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힌두교 쪽에서 사역하는 분이 와서 이제 설교를 했을 때 제가 나와가지고 뒤에 설명을 해준 적이 있어요. 예수 믿으라 하니까 예수 믿겠다고 막 결단들을 했는데 그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 신들을 믿고 있는데 플러스 거기다가 예수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다른 것들을 나란히 놓고 믿으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 거 아닙니다. 회개 아닙니다. 영생 얻은 거 절대로 아닙니다. 힌두교권 설교에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요즘 들어서 교회들도 이게 흐려지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들이 많아요. 제가 틈이 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경고로 지금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영안들이 열리셔야 돼요. 세상의 흐름이 어떤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런 현상이 나고 있고 교회들이나 성도들이나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 헷갈려서 엉뚱한 곳에 타협하라는지 아셔야 돼요. 이게 마지막 징조거든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의 사욕을 쫓을 수석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말씀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맞냐? 이렇게 나오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자, 느부갓네살의 이런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뭐냐? 넙죽절하는 거죠. 7절 다시 읽을게요. 시작.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이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불만을 토로하지도 않습니다. 문제의식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절대 권력자인 느부갓네살 왕께서 절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절한다. 절해야 이 왕국에서 살기가 편하다. 절을 해야 이 왕국에서 우리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절을 해야 이 왕국에서 성공도 출세도 가능하다. 그 생각 외에는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편한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청년이었는데 군대 가서 그냥 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데 직장 가서 그냥 회식 자리 가서 술 마시고 노래방 가서 여자 끼고 노래 부르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이혁주 목사님이라고 한국교회 언론에 대변인 되시는 분이 찾아오셨어요. 60이 넘으셨는데 저보고 자꾸 친구라고 하셔서 제가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30대하고 친구할지언정 60대하고 친구하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젊게 살아야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아시는 어떤 분에 대한 얘기인데 장로라는 분이에요. 근데 사업을 하다가 말썽이 났어요. 감옥에 갔어요. 아내 되시는 분이
면회를 갔어요. 근데 면회를 가는 날 하필 재판을 받을 때구나. 재판을 받는데 재판을 받는 그날에 웬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2살림 차렸던 거예요. 2살림. 그러니까 원래 아내 되는 분이 그 광경 보고 쇼크를 받고 뒤돌아서고 감옥 갔을 때 병문 아니죠. 감옥 방문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깝깝한 일이죠. 깝깝한 일이죠. 이런 일들요, 생각보다 더 있어요. 여러분, 교인들의 우상숭배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은 아내가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너무너무 관심이 많이 가고 손을 많이 쓰는 나머지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돌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이 우상이고 출세가 우상입니다. 직장이 우상인 사람도 있어요. 넙죽넙죽 절하는 거죠. 지금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편하고 싶은 거예요. 여유롭고 싶은 거예요. 그냥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편안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넙죽 절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절하지 않는 자들을 참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자, 8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그 심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연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송사를 했던 주체는 누구냐면 갈대아 사람들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이란 말은 바벨론 본토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갈대아 본토 사람이 아니고 저 이방, 저 외부의 유대 나라에서 끌려온 포로다가 다니엘 덕분에 출세했던, 관원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본토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저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벼슬을 하고 있고 왕의 신임을 받고 있고 이게 꼴배인 거예요. 배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가뜩이나 배기 싫은 그들이 왕의 명령에 따라 다 절하는 와중에 고개를 뻣뻣이 들고 서 있으니까 더 꼴 보기 싫은 거죠. 저놈들 그냥 놔둘 수 없다. 그래서 왕에게 쪼로로 찾아가서 왕이여 왕께서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져 넣는다 하셨는데 저들이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지 마시고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세요. 그 이야기를 집어내고 있는 거죠. 이거는요, 성도와 세상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삽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세상 속에서 삽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살고 유대인이지만 어쩔 수 없이 바벨론에서 살던 것처럼 똑같이 살지만 섬기는 대상이 달라요. 이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고 유대 사람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갈대아 땅, 바벨론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발 디디고 살아가며 세상 것을 섬깁니다. 세상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특성이 뭐냐면은 세상에 발 디디고 살아가지만 세상 것 섬기질 않아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거기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소속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맞죠? 여러분의 섬김의 대상은 세상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맞죠?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연예인들이 대상 받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면 악성 댓글 달려요. 스포츠 스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은 팀원들 고생한 거 생각 안 하고 무슨 하나님이 도왔다고 헛소리한다고 막 악플들 달려요. 말씀대로 살고요, 진리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애를 쓰면은요 세상에서 모난 존재가 됩니다. 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공격이, 참소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진짜 문제는요, 세상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참소를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말거리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차별성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똑같이 사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 결단이 없는 게 문제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바울도 말씀하고 있죠. 무릇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세상이 좋아하나?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나? 환영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격합니다. 핍박합니다. 그 겁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동성애 문제가요, 정말 아주 끔찍스러울 만큼 확산이 빨라지고 있어요. 이 속도가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일랜드가 동성결혼 합법화시켰죠. 이게 지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느냐? 그동안에는 그냥 국회의원들이 통과를 시켰어요. 그것도 이제 문제가 돼요. 법이 되니까. 근데 이 아일랜드는요, 국민들 전체가 투표를 냈는데 투표율이 높아요. 그 높은 투표율 중에서 동성결혼 합법화에 표를 던진 사람이 60%가 넘어요. 근데 이 아일랜드가 어떤 나라요? 가톨릭 국가입니다. 가톨릭 국가예요. 난리가 났어요. 룩셈부르크 총리가 최근에 결혼식 발표를 했죠. 누구랑 결혼한대요? 남자인데 다른 남자하고 결혼한대요. 룩셈부르크 총리가. 이 예전에는요, 좀 미미하다는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었다면요, 지금은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마치 뭐 해일이 육지를 뒤덮듯이요, 이 동성애 문화가 막 전 세계로 막 쫙 퍼져나가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요, 몇 년 전만 해도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6월 9일 날 서울 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대대적으로 열리죠.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박원순 시장이 허가를 내줬잖아요. 기독교가 전체가 나서서 항의를 하는데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세요? 개독교 또 나선다. 개독교 또 튄다. 동성애는 인정해줘야 되고 차라리 개독이 없어져야 된다. 다음 들어가서 관련 기사 댓글란 한번 모니터링 10분만 해보세요. 그러면 가슴이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이런 세상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교회들도 심지어 목사들도 동성애 문제 아니다. 성경에 동성애 문제 삼고 있지만 이거는 과거의 책이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성경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질문. 성경 수정하면 돼요, 안 돼요? 성경 건들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성경 지금 건들고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같이 따라가면 욕먹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고 문화가 아니에요. 흐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하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옳다 하면 옳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말씀대로 따라 살다 보면 참소를 당한다는 거예요.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손가락질 당한다는 거예요. 속 좁은 기독교인, 독선적인 기독교인, 자기들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의 문화 흐름에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면 세상이 환영해 줄 것 같고 교회가 왕성할 것 같은데 그 교회가 오히려 문을 닫아요. 그 교회가 오히려 무너져 버려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차라리 욕을 먹어도 박해를 받아도 시련을 겪어도 참속거리가 돼도 진리를 지키면은 오히려 그 교회는 살아요. 또. 왜냐면 하나님이 역사에 주시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시니까. 이 점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넓적 엎드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첫째 종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참소하는 사람들, 이 둘째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우상기 고개 숙이지 않고 참소를 기꺼이 당하는 사람들이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같은 사람. 유유상종인 것 같아요. 유유상종. 끼리끼리 논다고 그러죠. 다니엘의 친구다 와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좋은 면에서 유유상종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믿음의 소수자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은요, 군중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요. 믿음의 소수자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들, 세상에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목을 뻣뻣하게 세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넙죽 엎드렸던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 무모할 만큼 세상에 도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쓰셨죠.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집안의 우상을 태워버립니다. 대가가 뭐예요? 동네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떼거지로 몰려든 거예요. 기드온 아버지 요아스 보고 네 아들 내놔, 죽어야 돼. 기드온은 우리 신을 태웠어. 그래서 기드온의 이름이 여룻바알이에요. 바알이 뭐예요? 신. 여룻은 뭐예요? 대항한다. 바알을 대항하는 자, 그게 기드온이에요. 그 지역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고 바알을 섬기는데, 이런 흐름에 같이 따라가면은 마을 사람들이 죽이러 달려들질 않죠. 근데 그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그 흐름에 역행을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죽인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다 죽인다고, 제거해야 된다고, 사라져야 된다고 말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집어서 쓰셨단 말이에요. 세상 따라가면은 편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쓰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적이냐 실패적이냐 판가름 받는 때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그분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죠. 엘리야는요, 목숨을 걸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사랴 선지자 400명, 850명하고 싸웠어요. 그 뒷배경에 누가 있어요? 그 바알 선지자들 데려온 게 누구예요? 왕비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시집 올 때 자기가 믿는 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거기 제사장들을 데리고 왔어요. 따라서 그들과 싸운다는 것은 그 당시 절대 권력자와 싸우는 것하고 똑같아요. 왜냐? 왕은 아합이지만 아합은 그 당시에 이세벨에게 휘둘렸거든요. 이세벨이 더 셌거든요. 그러니까 도망자가 된 거죠. 시냇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떡을 먹었던 거죠. 시냇물을 마시면서 목마름을 해결했던 거죠. 얼마나 고립된 겁니까? 도시로 못 들어가요. 사람들 속에 못 들어가요. 걸리면 죽어요. 그리고 시냇물마저 마르니까 이스라엘 땅에 갔다가 걸려 죽을 수 없으니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거기 빌부터 살았던 거죠.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외면당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성공 못한 인생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셨어요. 그 엘리야를 쓰셨어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말씀 다루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세상에 도전하는 자의 특징 간략하게 세 가지만 말할게요. 따라합시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염두에 둔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뭐를 많이 생각을 합니까? 생각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생각은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생각은 그 사람의 관심입니다. 생각은 그 사람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입니다. 얼마나 많이 생각하느냐,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는 분량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뭐를 많이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그것을 더 많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관심은 하나님입니다. 왕이 아니에요. 관리들이 이목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야 돼요. 여러분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세상을 따라갑니다.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이 매력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같이 얻고 싶어서 그게 삶의 목적이 되고 가치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대단한 명문가 집안의 아들입니다. 5남매 중에 장남이기도 하고요. 근데 집안에 먹칠을 해요. 공부도 못했고 술과 파티에 쩔어 살았고 이 여자 저 여자 사귀는 것으로 인생의 낙을 삼았어요. 학교는 잘 나왔어요. 예일대학교, 최고의 명문대학교죠. 근데 실력이 좋아서 들어가서 졸업을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대단한 권력자거든요. 아버지 백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 눈치 보느라고 대학 당국에서 합격을 시켜준 거예요. 입학을 받아준 거예요.
20세에 약혼을 했어요. 행실에 문제가 많아서 파혼을 당합니다. 할 게 없으니까 전쟁에 군인으로라도 가자 하고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는데 훈련 성적이 좋지 않아서 거기도 퇴출을 당합니다. 아버지가 유력자니까 그럼 정치나 해보자. 하원의원 선거에 나갔는데 낙선합니다. 그러면 사업을 해보자. 아버지 권력자니까 석유 사업에 들어갔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맨날 술 퍼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알코올에 쩔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인간 폐인이 돼요. 근데 이분이 사람을 잘 만났어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목사님 통해서 양육받으면서 말씀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다그쳐도 안 되고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도와주려고 잡아주려고 해도 안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관점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바뀌니까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술을 끊었어요. 아침마다 성경을 읽어요. 기도해요. 그리고 14년 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업적에 대해서는 평가가 각기 다르겠지만, 근데 아무튼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이 된 것은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이 아들 부시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따라갈 때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하고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다 성공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어떤 삶을 사느냐, 이거는 본질적인 요소거든요. 근데 뭘 따라가느냐, 이게 삶을 갈라요. 또 하나 따라합시다. 거룩한 왕따를 두려워하지 말라. 최근에 한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거룩한 뜻을 품었어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들고 애쓰고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해줬어요. 나도 참 많이 힘들었었다. 동료들에게도 비난 무지 받았었다. 울며 지냈었다. 외로웠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 넘어가고 지금은 도와준 사람 너무 많다. 그러니까 너도 포기하거나 주저앉거나 물러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요, 거룩한 왕따들이 많아요. 노아는 거룩한 왕따입니다. 방주 짓느라고 동네 사람들로부터 미친 영감 취급을 수없이 받아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지으라 하셨으니 묵묵하게 방주를 짓는 거예요. 지었으니 자기도 살죠. 아내도 살죠. 자식들도 살죠. 할렐루야. 거룩한 왕따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당하는 왕따라면 그것이 오히려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누가뿐입니까? 예레미야 역시 거룩한 왕따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아무 말에도 주의치 말자 하나이다. 예레미야가 바른 말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물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예레미야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설교하잖아요. 교인들도 싫어해요. 말씀에 물을 좀 타야, 목에 넘기기 좀 쉽게 해줘야 교인들이 아멘도 잘한다니까요. 적나라하게 설교하는 거 싫어해요. 싫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따위 무시해버려도, 제거해버려도 어차피 다른 선지자 있지 않냐, 다른 제사장 있지 않냐,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거니까 예레미야가 하는 말 아무 말에도 귀 기울이지 말자, 주의 기울이지 말자. 이게 마음이 불편하니까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 덕분에 왕따를 당해요.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나의 친한 벗도,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에요. 나의 친한 벗, 친구들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저가 실족하여 넘어지면 우리가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예레미야 친구들도 예레미야가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너무 빤듯하니까, 너무 말씀대로만 하니까. 이 예레미야 20장의 구절이요, 제가 예전에 힘들 때 되게 위로를 받았던 구절입니다. 이거 말씀 맞아요. 친구고 뭐고 없어요. 진리가 결부가 되고, 진리가 결부된 싸움이 일어나면요, 진리 편에 있는 사람이 친구지, 진리 바깥에 있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아무리 가까웠던 사람도 원수 노릇합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죠.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고. 그런데요, 그 과정을 넘어서야 나도 살고 주변 사람도 살리게 돼요.
그 거룩한 왕따 되는 게 싫어서 적당히 맞추고 타협하잖아요. 나도 망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망하게 됩니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자. 왕의 명령 알아요? 안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들어가 죽는 줄 알아요. 그런데 죽음을 택하는 거예요. 차라리 말씀을 어기느니 죽자. 말씀을 어기느니 죽자. 여러분, 예수 이렇게 믿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자. 목숨을 걸 정도면 나머지 손해보는 것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요거도 먹고, 인간적으로 손해보고, 인간적으로 이런저런 타격을 받는 거 별 문제 아닐 수 있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보세요.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거셨잖아요.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이 일이 있으리란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목숨을 빼앗긴다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힘이 있으셨거든요. 천사가 호령하면 불러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을 내놓으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왔나이다. 두루마기 책에 기록된 것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나이다.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노라. 성령이 내게 증거하시기를 각성에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맞추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죠? 목숨보다 하나님의 말씀, 너 말씀 잘해라, 전도해라. 이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는 게 자기 목숨을 부지하는 것보다 바울에게는 더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을 존경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내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영원한 모델입니다. 제가 최근 새벽에도 그 얘기를 끄지 못했는데,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속상해도, 아무리 외면당해도, 아무리 고달파도 바울만 생각하면은 서운하고 힘들고 답답한 마음이 싹 사라져요. 왜냐면 바울에 비하면 나는 너무너무 편안하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거든요. 깊은 옥에 갇힌 적도 없고, 굶주려 본 적도 없고, 헐벗고 다닌 적도 없고, 바다에서 뗏목 잡고서 일주일간 떠다녀 본 적도 없고, 40에 하나가 만매 5대는 그냥 한 번도 맞아본 적도 없고, 태번 3장은 그냥 한 번도 맞아본 적 없고, 돌로 쳐서 죽은 듯이 그게 맞아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편하게 목회하는 내가 뭘 원망하고 투덜대고 짜증내고 힘들다고, 이건 힘들다고 말하는 게 사치죠. 그러니까요, 조금 힘든 마음이 들 때 바울 목사 가면은요, 눈덩이 햇볕에 녹듯이 싹 사라져 버린다고요. 그의 고백이 뭐예요? 말씀 행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데요. 그래, 박성희 전사님, 그리고 우리 성낙훈 형제도 목회할 건데, 저 전사님도 그렇고, 바울 묵상, 바울 생각만 많이 해도 힘든 게 아닐 겁니다. 진짜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 어려움 많죠. 우리를 지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피곤케 하고 답답하게 하는 일 많죠. 유혹도 많죠. 그런데 하나님 한 번만 붙잡고 이겨나갑시다. 굴복하지 맙시다. 주저앉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이제 틀렸다라고 손 놓지 맙시다. 마지막까지 잡을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바라봅시다. 예수님 생각합시다. 그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